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난 4일 동안 들었던 것을 한번 제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전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게 어떤 고난의 때가 다가와도, 또 시험의 때가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뭐죠? 먹을 것만 있어도,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 날은 감사하며 또 감사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넷째 날은, 어제는 넷째 날이라고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뜻을 정한 다니엘이 마음의 태도, 정말 어려서부터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래서 대략 65년 동안 15세부터 80세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온전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내가 아는 지식이 내 몸 안에 배이려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잘 사랑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본문이 말씀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대제국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곧 유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임박하게 두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민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지? 6.25. 80년? 1950년도에 일어났어요. 1950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상황. 바벨론이 침공하기 바로 전에 이 하박국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이 멸망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들은 신앙의 체질이 너무나 허약하고 미숙함을 알 수 있어요. 우선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감사가 없습니다. 행여 감사할지라도 그냥 너무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감사는 16절 말씀 보면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내가 들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나라는 곧 멸망한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너희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너희의 가족과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집이 불이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린다.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듣는데 창자가 떨리는 거 봤어요?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러니까 무리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올 환난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우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그리고 뼈가 썩는 것 같으며 내 몸의 모든 초소가 흔들린다라고,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중에 그런 환난을 눈앞에 두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찬양, 이게 온전한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못 느끼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또 모든 어떤 부모가 주민이 하루하루 지난주에 냈는데 한 주 한 주 과제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게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그 감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족한 중에 감사. 따라합시다. 부족한 중에 감사.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일터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 다음에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가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인생으로 얘기하면 철저히 부서진 그런 인생이에요. 가정으로 표현하면 풍비박산난 그런 가정이에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또 직장도 있고 가정도 편안하고 그런 풍성한 가운데서는 누가 감사 못해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가정 주시다니요, 나에게 학교 주시다니요, 친구들 주시다니요, 직장 주시다니요, 그 다음에 따박따박 월급 나오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봄에 열심히 뿌렸어요. 씨를 뿌릴 때는 땅에다 대고 입맞춤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씨앗이 썩지 않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과일을 심는 사람들은 또 태풍에도 비바람에도 이 과일이 떨어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가을이 됐는데 씨앗이 다 땅에 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태풍, 지난번에
필리핀과 베트남에 불었던 하이엔이라는 그 강력한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집을 쑥대밭 만들었어요. 과일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고, 어떤 그 TV에 보니까 어떤 엄마는 내 딸하고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 강력한 태풍에 손이 놓쳐져가지고, 그래서 딸이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아무것도 다 부셔지고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또 어떤 인기가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했어요.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이제 유대 민족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으나 한 사람만 살해했다고 표현해요. 근데 살해가 문둥병자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살해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주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과 진심으로 감사를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온전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감사가 뭐냐? 여러분이 4일 동안 했던 얘기 다 까먹어도 돼요. 한 가지 감사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민족이 멸망하고 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현실은 두려운 거예요. 현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박국 선지자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본질적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니,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니, 정말 예수님에게 예배한다니,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을 들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감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환난이 닥쳐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